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부르세 불러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이 불이 임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먼저 나누기 원해요. 예배란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써지나요? 네, 써지고.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 섬김이라고 합니다. 봉사,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엎드려서 굴복하고 순종한다, 숭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프루스크네오라고 합니다. 프루스크네오는 뭔가 하면 프로라는 얘기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크네오라는 뜻은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입을 맞춘다, 발에 입을 맞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드립니다가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굴복함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 그 발에 입을 맞춘다, 그런 예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worship은요, 월스가 있고 플러스 10이 합쳐진 겁니다. 월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치를 얘기합니다. 가치. 그리고 10이라는 것은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요. 그 높으신 가치를 가지신 분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곧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렸잖아요. 이 의미를 바라본다면 그냥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군가 하면, 누군가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우리예요. 그래서 고로 하나님은 청중이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했을 건데 하나님은 청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연출자, 노래도 부르고요, 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를 못 올 때가 참 많았어요. 그죠?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좀 허전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셀그룹의 한 명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안 가니까 뭔가 찝찝하다라고 해요. 네, 예배를 빠지니까. 그죠? 예배가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다시 세우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열왕기상 16장 29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이전에 그 어떤 이스라엘 왕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제단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 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어떤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악한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을까?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아합 왕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길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부터 아합 왕과 그 지역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과 시달리고 그 다음에 먹을 물이 없고 점점점 황폐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3년이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뭐하요?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얘기합니다. 18장 6절 보니까 아합과 오바댜는 흩어져서 물 찾으러서 전국 구토를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가는 도중에.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국내 대신으로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우리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아합 왕이 오르자마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과 먹을 것을 데워줬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오바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고 또 엘리야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아합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리고 그 오바댜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남이 성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나의 들보를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18장 1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네. 아합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 보자마자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힘듦을 겪고 있어라고 합니다. 비 한 방울도 보지 못하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요? 엘리야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문제의 근원은 바로 누구의 죄요? 아합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뭐 했어요? 바알 신전을 쌓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에 절하고 섬겼어요. 모든 잡신을 섬기고 따랐어요. 그런데 자신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구나.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깨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죄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 세상의 잣대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곧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죄악 속에 빠졌기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의 죄는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이 결국 어떤 것을 기근과 환난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보이고자 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와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모아주시고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갑니다. 두 번째 우리 볼 수 있는 건 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칠 거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18장 21절요. 지금 요거는 개역 개정이라서 그런데요. 저는 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쪽도 하나님, 이쪽은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답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에 한 양심의 가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자신을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 날은 이쪽 갔다가 복을 빌고 한 날은 저쪽 갔다가 복을 빌고 한 날은 이쪽 또 가서 복을 빌고 복을 따라 쫓아만 다니는 삶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도 안 하면 난 불안해. 왕도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봤는데요. 테스트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짜여진 사람들이에요. 극본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20명이 같이 이렇게 한 곳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뭔가 잘못됐어. 내가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잘못됐어요. 근데 19명이 뭐라는가 하면 모두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찬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그 테스트 받는 사람이 나도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아. 또 옆에서 맞습니다 하니까 나도 맞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거야? 틀린 것을 맞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19명을 한 명이 따라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 다른 방법,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굴 따라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오늘 또 볼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뭔가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우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23절 보면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바알 선지자에게 주고 각을 또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 지피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나도 소 1마리 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 안 지피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자가 얘기하죠. 제안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에 떨어지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예언자들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불이 떨어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하나님이 당연히 맞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도 맞을까 저것도 맞을까 그냥 구경꾼이에요
믿음 없이 왕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5절에 보면 예언자들의 수가 니네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니네 먼저 시작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바알을 찾습니다. 제발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들이 쌓은 제단 위에 또 막 뛰어 돌아다니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근데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나와서 조롱합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야,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 더 큰 소리로. 니네들 큰 소리를 안 해서 그래. 아니면 그 바알 신이 지금 볼 일이 있을까나? 어디 가는 것 같아. 아니면 여행 갔을지도 몰라. 아니면 자고 있으니까 빨리 깨워서 불 내리라고 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더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더 크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냅니다. 피가 흐르듯 자해합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저녁 제사가 드릴 때까지 뭐예요? 그들이 미치듯이 날뛰었다. 불 내리려고. 그런데 아무런 소리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단지에 빌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상, 돌상, 우상 어떤 단지를 보여줘도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자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보겠습니다. 30절,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가 이제는 이제 쟤네들 아무 반응이 없네. 이제 우리 차례야. 다 모여주세요. 다 모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그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뭘로 세워요? 12지파의 돌을 12개를 모아서 그 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홍해 건너면서 경험했어요. 아니, 저 홍해 못 갈라지는데, 우리 여기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얘기일까?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옛날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조상의 믿음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믿음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제단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엘리야가 뭐 했어요? 제단을 다시 고쳐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내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삶을 본다면 우리 삶이 느슨해진 것이 있든지 내 삶에 무너졌던 예배 생활이 있다면 다시 쌓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재를 강절히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36절에 선지자가 일어나 앞으로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요?
야곱의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엘리야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찬양했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 내 자격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사까지 띄워주시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8장 30절 보니까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단지에 빠져 하나님이 저버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요, 한 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상당히 한 번 짓기 어려워요. 근데 죄는 두 번, 세 번 짓기 시작하면 너무나 쉬워져요. 그죠? 그래서 죄를 한 번 짓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따라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몇 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자입니다. 38절 보니까 엘리야가 주님께 불을 이르되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말라버리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이 내리는 것을 봤을 때 39절에 백성이 이걸 보고 엎드려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불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신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불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불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매주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청혜 장로님이 저번에 한번 간증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청혜 장로님이 한날 앞에 나와서 간증하셨어요. 오후 예배 때 나와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서 이거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속옷 하나만 입고 주무신답니다. 더워서. 지금도 그러시나요, 장로님? 지금도 그러신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진짜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몸이 뜨거워져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 아멘.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불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분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다시 제단을 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며, 우리 이 예배가 내 일생에 하나뿐이 한 번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